네,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지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김지롱 집사님이 가져오셔서 한번 같이 불러본 것도 같은데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가슴 아픈 날은 많았다고 적어놓고 기쁜 날은 그냥 있었다고 적어놓은 것이 그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런 찬송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찬송가, 여정이라는 이 찬송가처럼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 스쳐가는 바람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를 돌아보시면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왔고 기쁨의 언덕도 걸어왔지만 결국 뒤를 돌아보면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분명히 이 고백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오늘을 사는 지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지혜를 참 제대로 배운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요, 오늘을 사는 지혜를 우리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을 사는 지혜의 첫 번째는 형통한 날에 겸손히 감사하는 것이다. 겸손히 기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그 찬송가 가사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습니다. 이 형통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바라고 하는 단어던데 이거의 기본 뜻이 goodness, kindness, happiness. 그래서 형통한 날은 day of goodness, 좋은 날. day of kindness, 하나님의 친절을 느끼게 되는 날. 그리고 happiness, 행복한 날. 형통하는 날은 이런 날들을 말합니다. 살다 보면요,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 생활을 하신 지 2년쯤 되었을 때 매일매일의 일상이 점점 너무나 단조로워서 지겨운 생각이 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책에다 기록해 놨는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삶에 대한 설렘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흐르는 시간을 떠나보내는 나의 일상에는 행복도 없고 감사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들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다. 한 가정에 신방 가는 길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들이 함께 놀다가 카펫 위에 떨어진 이쑤시개가 아들 발에 박혀버린 것이다. 당장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쑤시개 위치가 보이지 않아서 대강의 치료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단 상태를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날 학교에 보냈는데 학교 후에 집에 들어서는 아들의 발을 보니 부을 대로 퉁퉁 부을 대로 부어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이를 차에 태우고 전속력으로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이 발 안에서 작은 이쑤시개 조각들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었었는데 결국 몇 조각을 찾는 것으로 수술을 끝낸 후 항생제 처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예 발이 가라앉을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발이 부어서 걷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으로 다시 갔고, 이번에도 수술대에 오른 어린 아들은 아프다고 비명을 질러댑니다. 이번에도 이쑤시개에 관련된 물질이 안 보입니다. 결국 담당 의사가 MRI 촬영을 보냈지만 당시 형편으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 선뜻 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못난 부모 때문에 약 7개월이나 고생을 했고, 다행히 의사의 주선으로 MRI 촬영을 무료로 받게 돼서 바늘처럼 가느다란 이쑤시개 조각 하나를 빼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현상한 필름을 보니 이쑤시개의 그 부러진 반쪽이 네 번째 발가락 뼈에 교묘하게 딱 달라붙어 있었고, 그 뼈의 일부분과 똑같이 바늘처럼 하얗게 보여서 육안으로 식별하기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쑤시개의 가시를 빼내고 나서야 아들의 발이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몇 달 동안 날마다 아들의 발을 보듬으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비로소 매일매일 평범하고 지겹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 가슴 깊이 깨달았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책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가고 오후에 돌아오고, 아내가 아침에 일터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도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일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것이 바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할 형통한 날인 것이다. 형통한 날에는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지혜다라고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먹어 배부르게 될 때 그분을 찬송하리라. 어제 목장 모임에서 배부르게 모이셨던 모든 여러분은 그분을 찬송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 날은 시편 118편 24절인데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형통한 날은 바로 이날 오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잘못을, 죄악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남의 죄처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살려두시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근데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오늘을 사는 지의 첫 번째는 형통한 날, 오늘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감사함을 찾으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을 사는 지의 두 번째는 역경을 당하는 날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되는 것처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셨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되묻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난 자체를 곱씹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
형통한 날과 역경을 당하는 날을 마주보게 나란히 두신 것은, 우리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역경의 날을 나란히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미래를 장악하지 않고 결국 오늘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려는 데 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경의 날에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뭐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좋은 날과 역경의 날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는 욥의 아내가 욥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뭐가 잘났다고 이런 고통을 겪는데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그렇게 끙끙대느냐.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역경의 날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유한하구나,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1분 뒤를 알지 못하니 내일 하기로 한 계획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내일 대박나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니 사람의 계획은 참 하나님 안에서는 무의미하구나. 우리가 계획을 안 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다 무의미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인생의 유한성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시면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어떤 사람이요, 어떤 도시에 내가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사고 팔며 하면서 이득을 많이 내서 이제 부자가 될 거다 라고 말을 하는데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주께서 원하시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때문인지 미국 사람들은 그 말 참 잘합니다. God's willing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는 무슨 회사를 가고 나는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나는 이 일을 할 것이고 앞으로 1년 뒤에 이렇게 할 것이고 이 말을 할 때 God's willing 하나님이 원하시면이라는 뜻 같아요. If God's willing 안 하고 곧 God's willing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계획이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무의미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경의 날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중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되나? 내가 지금 상황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의 이 부분을 도저히 배울 수가 없었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매우 심한 아픔 가운데 그는 무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고난의 날에 왜 이런 일이? 하는 원인 추적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올바른 태도인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경의 날을 만나면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깊이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필요한 존재임을 생각하며 내가 배워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 형통하는 날과 저것, 역경을 당하는 날을 마주보게 나란히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즉 오늘을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을 살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내일을 모르도록 만드신 이유는 오늘을 살라고 하신 것이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여러분 동물은 미래를 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지진이 나거나 뭐 하면은 짐승들이 미래하고 막 도망가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책에서만 대충 봤었는데 제가 펜사콜라 살 때 허리케인이 그때 큰 게 왔어요. 커트리나 그거 오기 전에도 큰 게 몇 개 왔었는데 그 플로리다 쪽에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플로리다 쪽에 사는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이제 허리케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판자를 삽니다. 그래서 잘 오려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창문마다 다 막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바람으로 인한 조그만 조각이 날아와서 유리창을 깨게 되면은 안 되니까 모든 유리창을 다 막고 나니까 온 집안이 방주가 되더라고요. 캄캄한 창문이 하나도 없는, 안 그래도 나무집인데 다 나무로 막고 나니 방주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거 막 제가 열심히 톱질을 하고 이제 못질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잠자리가 원래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잡으려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잠자리가 제가 못질을 해야 되는 그 나무 판자리에 계속 앉아있어요. 저 이렇게 잡았더니 잡혀요. 그래서 못질을 해야 되니까 잠자리를 휙 던졌어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슝 하더니 아까 그 자리에 돌아오더라고요. 잘은 제가 대화를 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얘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새들도 그 새들이 딴 데 날아가야지. 제가 유리창이 이만하면 거기 3분의 2쯤 오게 이렇게 일단 쳤는데 플라이우드라고 부르던가? 하여튼 그 나무를 이렇게 박았는데 새들이요 거기 그 나무 그 위에 3마리가 와서 앉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드려도 안 가요. 그래서 얘들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와 얘네는 지금 허리케인이 오는 걸 안 해 하는 생각이 그건 완전 저희 추측인데 어쨌거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기예보를 보고 아는 거지 현재 하늘은 너무나 맑고 지금 1시간 뒤에 허리케인이 도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얀 구름에 아주 아름다운 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새들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진짜 짐승들은 아나 보네. 뭐가 닥쳐오고 있는지 이런 거 아나 보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모릅니다. 그 하늘을 보면요. 지금 피크닉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내일을 모르도록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이런 짐승들보다 더 예리하게 미래를 볼 수 있게 분명히 디자인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하셨나? 오늘을 살라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맞는 말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마음대로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모른다는 것은 오늘 마음대로 살자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이 꿈을 가져야죠, 목사님. 계획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오늘만 살라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라는 말이 마치 무계획적이고 어차피 나는 집을 못 사니까 오늘 엄청 비싼 가방을 사리라. 마치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하게 살라는 말로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그거를 막 알아내려고 막 노력하지 못하게, overpowered,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막 온갖 걱정에 막 휩싸여 살게, captured, 거기에 사로잡혀 살게, apprehended, 이거 apprehended도 체포되는 거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거기에 체포되어 살아가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획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잠언 21장 5절에 보시면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이 생각들이 계획들이라는 뜻입니다. 부지런한 자들의 계획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들의 계획을 세우라는 뜻 아닙니까? 조급한 자의 모든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할 때 자기가 가진 것이 그것을 완성하기에 충분한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비용을 계산하고 이거 되겠구나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고 오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 사람에게 가려놓으신 이유는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이지 내일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을 살라는 것은 내일을 내 손에 있는 것처럼 붙잡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을 주님 안에서 감사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계획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이 계획했는데 주님이 길을 인도하시니까 계획을 할 필요가 없겠네. 이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그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고 또 계획하고 따라가고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향해 꿈꾸게 하시지만 오늘을 빼앗길 만큼 내일에 매달리지 마라. 그러한 균형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이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꼭 농부의 삶과 비슷한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농부는 뭘 봅니까? 수술을 바라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농부가 아니지만 뭘 심으면 당연히 수술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수술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하지만 매일 씨 뿌리고 물 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라는 말씀은 씨 뿌리는 오늘의 순간을 감사와 믿음으로 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을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는 형통한 날에 겸손히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오늘을 사는 지혜는 역경을 당하는 날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지혜는 내일을 계획하고 오늘을 믿음과 감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찬송과 여정의 고백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그분 안에서 감사하고 역경의 날에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내일을 계획하고 오늘은 믿음과 감사 안에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을 사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믿으시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시면서 주름살을 세워보고 계시는 자매님들은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하루,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임을 볼 수 있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허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고백 이렇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을 사는 지혜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조금 보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참 짧고 더덥고 벌써 9월이고 내일이면 또 한 살을 먹게 되고 참 짧고 더덥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인데 오늘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통한 날, 오늘이 바로 형통한 날이니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여 주님이 주시는 경을 빨리 통과하게 하시고 이날과 저날을 함께 나란히 드신 것은 오늘을 살라고 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래를 잘 계획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오늘을 희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송 46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한밤중 어둠 속에 내 얼굴 숨길 때 폭풍이 몰아치니 숨을 곳 없구나. 천둥도 내리치니 오 주여 들으사 나를 보호하여 주소서. 폭풍이 지나가고 천둥 번개 사라져 해맑은 하늘이 때까지 주님 날 붙드사 굳게 서게 하소서.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사탄이 계속해서 나의 일 비웃고 슬픔이 끝이 없고 소망도 없구나. 그러나 주와 함께 난 일어나리라. 더 이상 폭풍이 없는 날. 폭풍이 지나가고 천둥 번개 사라져
해맑은 하늘이 될 때까지 주님 날 붙드사 굳게 서게 하소서. 폭풍이 지나가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가 끝난 분들은 선전하겠습니다. 긴 밤 지나가고 폭풍이 없을 때 주 안에 화평한 곳 나를 세우소서. 유혹도 없는 그 땅 폭풍이 지난 후 주님과 거하게 하소서. 폭풍이 지나가고 전등 번개 사라져 해맑은 하늘이 될 때까지 주님 날 붙드사 굳게 서게 하소서. 폭풍이 지나가기까지. 아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폭풍이 완전하게 지나가게 된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주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이상 폭풍에 대하여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오늘을 사는 지혜를 말씀하셨사오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형통한 날이 바로 오늘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되 역경의 날에 주님 저희가 너무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오늘과 내일을 나란히 두시고 오늘을 살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말씀과 은혜 안에 성령 안에서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리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화평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을 지혜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